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1쪽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루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신의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기둥은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 놋 점장 히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었고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어요. 놋을 만드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히람 역시 이 놋 기술에 아주 특별한 전문가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히람을 불러다가 이제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는데요. 그 성전의 그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5절,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진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예. 자, 이 놋기둥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둥의 높이가 18규빗, 한 규빗이요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규빗이면 여러분 한번 대충 어림잡아서 생각해 보세요. 8m 10cm래요. 상당히 높은 거죠. 또 기둥의 둘레는 12규빗입니다. 한 5m 40cm 정도 되는 그런 둘레예요. 굉장히 큰 기둥입니다. 그리고 양쪽 기둥 위에는 5규빗 되는 머리 부분을 만들고 그 기둥 머리를 위해 각종 모양과 장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기둥을 성전 입구 제일 앞 현관 부분에 설치했어요. 예,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 사진을 보면요, 양쪽에 이렇게 큰 성전의 기둥이 있고 그 앞에 나무잡잡한 구조물이 보이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뒤에 게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성전은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냐면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해가 뜰 때에 성전을 바라보면요, 제일 먼저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저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진을 잘 보면 지금 말씀한 이 두 기둥이요, 성전을 받치고 있는 기둥입니까? 아니면 그냥 성전 앞에 서 있는 기둥입니까? 그렇죠, 서 있죠. 서 있는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이 성전의 입구, 다시 말해서 낭실에 세워져 있는데, 이 두 기둥은요, 엄밀히 말하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세워진 기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 두 기둥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 두 기둥은 결국은 성전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에 영향을 주는 기둥이겠습니까?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생각하겠죠.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두 개의 기둥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뭐냐? 이 두 개의 기둥에 그런데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이겠죠. 성전을 향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기둥인데, 그것을요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왜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솔로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을 다윗 왕가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전을 짓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짓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솔로몬은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세워서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전에 준비된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금과 은, 레바논의 백향목,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했던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헌신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모든 것 오직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그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짐을 솔로몬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 줄로 알았는데 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워서 불철주야 감시해도요 적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요, 이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며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셨다, 이렇게 그 고백한 고백 속에서 이 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세우지 않으시면 여러분, 세워진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성전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의 기둥 야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의 건축을 마치면서 놋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야긴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가 세울 것이다, 그가 세우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성전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우리의 가정도 오직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긴 이 야긴, 이 기둥을 세운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제 안에 확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영적인 기둥, 야긴의 기둥을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들고 나가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이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내 기술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충분히 나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역청으로 무언가를 세울 수 있었어요. 집과 진흙을 엮어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 있었어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내 능력으로 그 탑을 세울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했어요. 자기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으로 그들을 흩으셨어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로 여러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바벨탑을 세웠지만 결국은 선줄로 생각한 그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허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힘과 지혜로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긴의 신앙으로 여러분 그가 세울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는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기업을 세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약인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교회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왼쪽 기둥은 뭐예요?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기원전 853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연합군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요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여호사밧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사밧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요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얼마나 믿음에 찬 기도였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서 보아스의 그 기둥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근데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호사밧과 유다 왕국은요 전하위복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이요
보아스의 기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는 그저 내가 어떻게 싸워 그들을 물리치는지 지켜보라 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의 확신을 더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기업에도 저는 이와 같은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온전히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같은 주의 성전의 두 기둥으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전의 기둥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요, 첫 번째로 한번 기둥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은요, 반듯해야만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둥이요, 비뚤어지거나 기둥에 금이 가거나 기둥이 휘어 있으면 여러분, 그 기둥은요, 온전한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과 같이요, 우리가 반듯한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듯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요, 적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을 보며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에는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아침에 한 성도가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애완견이죠. 안내원들이요, 그 강아지는요, 저희가 잠시 맡아 놓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세요. 잘 맡아주세요 하고 이제 이 강아지를 맡기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한 20분 정도 드리다가 밖으로 나왔대요. 이유가 뭐냐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강아지 생각만 나더래요. 우리 강아지 잘 있는지, 우리 강아지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온통 강아지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도요,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세우려면 예배 가운데에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데, 온통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온갖 염려와 생각과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강아지를 집에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름진 부분이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주름진 부분을요 반듯하게 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마음과 심령의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요, 나머지 관계들은요,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저는요 바로 서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둥은요 건물에 무거운 짐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받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기둥되는 우리들은요 대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짐을 서로 나눠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끔 보면요, 직분은 원하는데 짐은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직분은 원하는데 직분이 주는 짐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을 싫어하면, 짐지는 것을 싫어하면 기둥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경은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달라는 자세로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짐을 지려는 자세로 우리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야긴의 믿음이고 보아스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 두 녹기둥과 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곧게 서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